예수님의 재림을 신약에만 해도 318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씩 예수님은 재림한다, 재림한다,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고 이 세상 밖에 없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다고요. 세상에는 여러 역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역사는 흘러간다, 이런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 또 윤회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도는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역사를 돈다고 보지만은 단순히 도는 것이 아니고 낯선 형으로 돌면서 한 곳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가 창조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한번 만들어지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오시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창조해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계시록이 그렇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고 수많은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야만 준비하고 그래야만 천국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그보다도 조금 작은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번 그 앞에 300번의 그보다도 더 경미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이라는 큰 사건 앞에 하나님은 29번 이상의 이 강한 경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번 이상이나 재림의 징조를 보여준 사건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경미한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준비하다가 재림의 순간에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런 7종류의 사람이 되지 말고 7장 1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그런 최고로 복받는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 또 이 6번째 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준비했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징조가 오늘 본문 외에 여러 성경에 여러 곳에 지금 널려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 위에 비오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곧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 멸망당하고 로마에게 다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4일 독립이 되었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무화과가 우리 마당떨에 있는데, 무화과 특징은 열매하고 잎하고 같이 핀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름이 가까워 왔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이처는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여름뿐만 아니고 최후 혹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나면 최후의 심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세대를 짧게 잡으면 30년 혹은 40년, 길게 잡으면 100년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하면 100년 한 세대라고 하면 2048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종말론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종말론이 쫙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하나만 보아도 재림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고구려 때 그때 얼마나 많은 땅을, 저 중국의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땅에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한번 중국하고 협상해 보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런 땅을 지금 되찾아서 독립되어져서 지금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아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재림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를 쓸 때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5천 명의 남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뒤에는 더 많은 무리가 묻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의 이런 유대인 남자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놈이라고 수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을 유대인들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어. 예수님 믿는 데 대해서 치가 떨려. 그러는 사이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수가 차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정말 배척했던 예수님가 참 정말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와서 유대인이 예수님 믿고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함께 구원받게 되리라. 이것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신비라고 해요, 신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당시 메시아닉 주가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서너 가정 10여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2년이 지난 1980년이 되어졌을 때에 메시아닉 주가 200명 정도로, 한 10여 명에서 200명 정도로 불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 막 폭탄을 이렇게 소포로 보내가지고 테러하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 9년 뒤에 1989년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교회가 생겼는데 한 30여 교회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 뒤인 1999년 81개 교회로 늘어났고, 그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메시아닉 주들이 5,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8년 이후인 2017년에
300개의 메시아닉 주 교회에 3만 명이 되는 18년 사이에 6배의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메시아닉 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2배나 되게 될 것입니다. 급속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라보아도 성경의 이 재림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만듭니다. 애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읽어가지고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한다고요. 그러나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림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런 분명한 징조들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징조는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민족끼리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역사상에 수없는 그런 민족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리아라든지 수단 등 지금 많은 나라가 내전 중에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중세시대에는 구라파에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저 남미에는 천년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사람은 많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과학 시대에 이런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마비시킬 수가 있을까? 이는 상상 안 된 전염병입니다. 이는 말세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알곡을 고르는 하나님의 징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참 위험한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지금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0세가 되어졌는데 참 좋은 그런 이 정치가요, 또 학자요, 또 외교가인 이 키신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0살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3차 대전이 터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1차 대전 전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일 것인데 전 인류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만 열면은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준비된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막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듯이 막 우두두 하고 막 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가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져 버리는, 여러분들 한번 이 때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는 어떤 전쟁도 이런 전쟁 없습니다. 완전히 혼란이고 완전히 기절할 만한 이런 이 대변혁이 시장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은 재산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동산이 흔들리고 옮겨졌습니다. 땅만은 믿었는데 땅도 다 흔들리고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고정된 지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한 존재로 믿었습니다. 신으로 섬겨서 오히려 숭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지금 맹세할 때도 해와 달을 두고 지금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었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10가지들이 다 재앙을 입어서 다 이게 박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사람들이 참 믿었던 이 모든 흔들리지 않도록 믿었던 이 모든 이 땅과 하늘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흔들려서 이거 정말 영원하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가졌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젊었다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 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르세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자랑했던 것들, 믿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깨닫지 말고 우리 평소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흔들리고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구나.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런 일 당하기 전에 평소에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지 말고 들림받을 수 있는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죽기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앞에 설 자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니까 거기에 연기가 막 자욱하고 불이 붙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이렇게 났던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막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산이 그렇게 진동했던 것처럼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도 자연이 그렇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진동하고 산과 섬은 자기의 자리를 옮기고 하늘의 해도 검어지고 달도 핏빛처럼 되어지고 이 별들도 막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처럼 말려가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도 두려워 죽을 판인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야 우리에게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워달라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땅의 임금, 왕조,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권세에 있는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자유한 사람, 이 7가지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볼 때에, 심판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초림의 모습으로 올 때는 가장 온순한 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왔습니다.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못 박으면 박는 대로 그저 있고,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렇게 어린 양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얼굴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머리는 희기가 그 양털 같고 눈 같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환하게 빛나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데 막 큰 물소리 같이 우렁차게 나오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칼이 확 나오고, 그리고 발은 빛나 주석 같았어.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그래서 그 위대한 요한도 그 주님 앞에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죄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산과 바위와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리워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의 의전 앞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거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겠느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나 7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 앞에 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힘쓰고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는 말은 아람 말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하고 그런 신앙에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았다고요. 이 재림 신앙으로 핍박을 이기며 승리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서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 신앙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따라서 내가 살 나이대로 내가 다 살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두 생각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야만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세상 친하지 말고 세상에 우리가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땅도 움직이고 하늘의 태양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세상에 오게 될 것인데, 그것 우리가 믿었다가 우리 마음도 움직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시려는가 멀리 목을 삐어서 그 구름 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니까 그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구름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께서 오시려는가,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한 말씀이라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 수백 번의 말씀 그게 재림의 말씀인데, 오늘 한 가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로 재림만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라 할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서 슬피 울며 잃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는 이런 신앙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영혼에게 온 성도들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성도들 되어서 구원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